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는 우리가 이제 개인적 종말론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 마쳤습니다. 개인의 종말은 인간의 죽음으로부터 시작이 되고 죽음과 관련되어 있고 그 다음에 그 죽음에 관해서 우리가 깊이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매장과 화장의 쟁점까지 우리가 공부를 했고요. 영혼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영혼은 불멸하다 라고 하는 거,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후로 개인의 죽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그리고 모든 이들의 부활, 그리고 최후 심판까지, 거기까지 그 사이는 뭐가 존재하느냐 하는 그 중간 상태. 잘못된 교리들은 우리가 이제 무슨 선조 림보라든지 유아 림보라든지 또는 연옥이라든지 하는 그러한 잡다한 것들을, 인간의 어떤 사람이 죽은 거에 대해서 조금 애처로운 마음으로 그런 것들을 많이 만들어냈어요. 그거는 다 쓸데없는 것이고 중간기, 그러니까 우리가 중세기에 많이 그렇게 생각했던 캐톨릭 방식의 그런 생각인데, 성경은 종합하면 의인과 악인 모두가 죽은 이후에 즉시 영생과 그 다음에 영벌의 장소로 즉시 들어간다. 이거 알고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죽은 후에 중간 상태라고 하는 것은 천국과 지옥 외에 거기서 마지막 일반 종말이 시작되는 바로 그때까지 그렇게 지나가는 외에는 중간기 장소라는 것은 따로 존재하지 않는다. 이 우리가 그 분명히 딱 알고 계시면 되겠어요. 뭐 학자들 간에 또 이렇게 그렇게 중간 어떻게 이렇게 뭐 있다 없다 이렇게 있다고 이렇게 말하신 분들은 아직도 그분들은 캐톨릭적인 이런 잘못된 교리 속에 파묻혀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건 잘못이고, 또 학생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오늘부터는 이제 일반적 종말론은 그러니까 인류, 이 세상과 인류의 종말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네.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한번 태어났어요.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는 과정 속에 있는데, 태어난 사람들이 어떻게 뭘 겪어요? 죽음이라는 걸 반드시 겪죠. 죽음을 누구나 다 겪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을 시작한 것이 시작이 있었기 때문에 죽음이라는 개인, 우리가 이제 좀 더 신학적 용어를 씁시다. 개인적인 종말론이 있어요. 개인적인 종말이 있어요. 개인적인 종말이 온단 말이에요. 개인의 종말을 맞이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인류 사회, 그리고 이 지구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우주가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 하늘과 땅을, 천지를 창조하시라고 그랬으니까 이 지구뿐만 아니라 하늘의 모든 천체를 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어요. 그러니까 시작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우주, 지구를 포함한 인류와 이 세상 모든 것이 종말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죠. 시작이 있음으로써 종말이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교재에서 내가 좀 이렇게 적었습니다만은, 거기에 이제 우리가 과학은 원래 그걸 잘 밝혀내서 검증하고 증명하는 거죠. 그래서 막 검증된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과학의 발전은 매우 놀라운 그런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 과학이 이 세상에 끝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거 한번 생각해 보죠. 자, 그럼 지구가 그럼 마지막에 있다. 어떻게 되냐? 그러니까 지구의 자전 속도, 지구는 자전과 공전이에요. 자전은 이게 스스로 도는 거예요. 이렇게 돌아서 돌기 때문에 아침과 저녁이 있는 거죠. 이렇게 해가 여기 있다 그러면 이렇게 돌아 이렇게 돌기 때문에 아침이 오고 밤이 오고 아침이 오고 밤이 오고. 그리고 이제 또 달이 있기 때문에 달이 또 이렇게 뜨고 지고 하는 거다, 지구가. 그런데 이 지구의 자전 속도, 돌아가는 그 속도 1670km/h, 그러니까 1시간에 1670km를 달리는 거예요. 그 상상이 안 되죠. 그럼 그거를 1초 동안에 몇 미터를 갈까 환산을 해보니까 약 한 486m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딱할 때 지구가 자전을 하는데 쫙 도는데 그게
486? 예, 그런 그 정도의 그 속도로 빨리빨리 돈다 이 말이죠. 463 미터를 도는 거예요. 이렇게 돌아요. 예, 도는데 1초에. 얼마나 빨라요. 그러니까 총을 딱 쏘는 말이죠. 총알이 쫙 나가죠. 그 정도로 속도가 빠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구가 둥그렇게 생겼잖아요. 이렇게. 이거는 과학자들이 한 이야기를 제가 이야기하는, 저는 과학자가 아닙니다. 신학자지. 그러니까 과학자니까 과학자들이 한 거를 제가 그거를 신임하고 그걸 그대로 우리가 전달하면서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자, 한 바퀴 지구가 이 태양을 한 바퀴 도는 데 있어서 365일이라고 그러잖아요. 실제로는 365.25 날이 걸려요. 조금 더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4년마다 한 번씩 윤달을 두는 이유가, 하루 더 두는 이유가 그거 모아가지고 그렇게 계산하는 거죠. 365.25 날이 걸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한번 생각해 보죠. 우리가 이렇게 이제 속도를 이렇게 굉장히 빠르잖아요. 그럼 어지러워서 사람이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럼 우리는 하나도 어지러움을 느끼지 않잖아요. 그 신기하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신기해요. 왜 그래요? 신기하죠? 네, 신기해요? 목사님은 좀 고개를 갸우뚱하는데 왜? 매우 신기하다. 매우 신기하다. 너무 신기하니까 그렇지. 예. 나도 신기해요. 예. 그런데 그건 이제 알고 보니까 과학적으로 어지러움을 느끼지 않는 이유가 있다. 우리가 지금 이거 조직신학 배우면서 그게 다른 것들 다 공부 좀 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3대 우리가 사상도 공부했잖아요. 그것도 내가 다 나눠줄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이제 그럼 봅시다. 왜 이게 우리가 어지러움을 느끼지 않고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느냐? 아주 좋게 살아가느냐? 조금만 그냥 어지러운 사람은 못 살잖아요. 걷지 못하고. 그럼요. 그런데 자, 그러면 과학적으로 관성의 법칙이라는 게 여러분 잘 알죠. 어떤 것이 딱 한번 날아가는 게 딱 시작됐어요. 그럼 그것이 계속 날아가고자 하는 그런 운동의 그런 능력이 있어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걸 관성이라고 그래요. 계속. 그리고 멈춰 있는 것은 이게 딱 이렇게 멈춰 있죠? 그럼 멈춰 있기를 그대로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그래서 이것이 딱 던졌어요. 아무런 어떤 공기의 저항도 없고 인력도 없고 아무도 딱 던져. 그것은 영원히 쭉 이 속도로 날아갈 거예요. 그게 관성의 법칙이에요. 그건. 서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관성의 법칙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 지구가 이렇게 계속 똑같은 속도로 쭉 나가는데 우리가 속도감을 느낄 때, 자동차를 운전하고 할 때 내가 얼마나 빠른지 잘 모르잖아요. 계기가 60마일, 80마일, 90마일 이렇게 나오지만 실제로 속도감은 없어요. 근데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옆에 지나가는데 반대로 많이 빨리 지나가니까 내가 빨리 나가는구나. 뒤로 옆으로 지나가니까 내가 빨리 앞으로 나가는구나. 이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우리 지구상에는 다 똑같이 다 집도 있고 우리들도 있고 우리 움직이지만 그래도 우리 가만히 서 있으면 그대로 있는데 모든 것들이 다 그대로 정지 상태에 있는 거예요. 똑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속도감을 못 느끼는 거예요. 그 관성의 법칙이 있어요. 또 있어요.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봅시다. 또 이제 이렇게 이제 이 지구가 회전 운동을 하는데 자전을 이렇게 한다. 이렇게 자전 이렇게 한다. 이렇게 부드럽게 하는 거예요. 자연을 이렇게 규칙적이고 아주 부드럽게 빨리 갔다가 천천히 갔다. 그러면 사람이 어지럽죠. 그러니까 똑같은 속도로 균등하게 계속 움직인단 말이에요. 우리 몸의 감각이 그걸 느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또 그 중력. 여기 우리가 뭐가 이렇게 빨리 돌아갈 때에는 뭐가 작용하냐면 구심력과 원심력이 작용을 해요. 원심력은 밖으로 착 이렇게 멀어지려고 하는 그런 거예요. 근데 구심력은 앞으로 딱 잡아당기는 게 있어요. 그 구심력이 뭘까요? 지구의 중력이에요. 지구는 중심으로 지구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막 끌어당기는 게 있어요. 지구뿐만 아니라 모든 별들이 다 그래요. 그러면 자,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잠깐 멈추고 우리가 별을 생각할 때 항성이라는 게 있어요. 또 행성이라는 게 있어요. 또 무슨 유성, 해성 이런 것들 많이 있어요. 꼬리별 이런 거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 종류가 있는 그러면 항성이 뭐냐? 항성은 항상 그 자리에 있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태양 같은 것은 항성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태양의 주위를 도는 것들이 9개 별이 있어요. 그러니까 수, 금, 지, 화, 목, 토, 전, 해, 명. 지금은 명왕성을 과학자들이 그 계산을 안 해요. 8가지만 한다고 그러죠. 그 최근에 이래요. 그러면 그냥 우리가 학교 다닐 때는
수, 금, 지, 화, 목, 토, 천, 내, 명 9개로 우리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태양을 돌고 있는 별들, 그것을 행성이라고 그래요. 우리 지구도 행성이 하나예요. 그런데 자 여기 봅시다. 중력을 있는 다 중력이 있어요. 모든 별들은 다 중력이기 때문에 서로 끌어당기는 게 나한테 끌어당기는 게 때문에 서로 균형을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조의 이 놀라운 그 심리막측한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많은 별들이 있는데도 하나도 지금까지 부딪히는 큰 사고는 게 없어요. 아주 작은 운석들이 떨어지는 그런 게 있어요. 그러나 별이 같은 부딪히는 그런 거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놀라우신 창조의 그 중력을 그렇게 하게 하셨어요. 그러면 지구상에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그럼 다 전부 다 끌어당기겠죠. 집도 그러고 다 그렇게 집을 딱 세우면 그대로 서 있는 거예요. 날아가는 게 아니고 사람도 마찬가지 서 있는 거예요. 무중력 상태는 그렇지만 이제 떠다니겠지만 중력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중력 때문에 딱 붙들고 있으니까 밖으로 터져나가지도 않고 흔들리지도 않고 딱 그대로 있는 거예요. 똑같이 그대로 다 지구에 여기에 우리 목사님이 있고 여기 이사장님이 있고 나 여기 있고 또 우리 학생들도 여기 있고 여기 학생들 많아요. 지금 많아요. 다 있어요. 또 밖에 또 총장님들 이렇게 앉아 계시고. 자 그러면 그렇게 자리에 앉아 있는 게 다 그렇게 앉아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똑같이 동일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어지러움을 못 느낀다. 자 그러면 그런 것들을 생각해서 그냥 생각하는데 또 하나 마지막으로 생각할 거 있어요. 이 돌아갈 때 말이죠. 이것이 이렇게 있어요. 이게 돌아가지 이렇게 이걸 각속도라고 그래요. 자전은 돌아가잖아요. 이렇게. 근데 각속도가 빠르면 어지러워요. 사람이 확 돌면은 턴을 할 때 잠깐 확 털 때 어지럽죠. 천천히 돌면 안 어지른 거예요. 그래서 지구는 그 각속도가 0.004 밖에 안 돼요. 0.004 0.004 도예요. 그러니까 1초에 딱 도는 게 이렇게 딱 천천히 도나 이렇게 자전이 이렇게. 그래서 어렵잖아. 그러니까 아무튼 자 여기까지 우리가 이제 생각해 봤는데 더 이상 생각할 거는 두 가지만. 자 그러면 태양 온도가 그 온도 얼마냐? 중심의 온도가 5,582도, 섭씨 5,582도. 엄청나죠. 6,000도가 가까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중심부가 그러니까 약 15,000, 그러니까 1,500만 도예요. 그 중심이 아까 그 태양의 그 바깥 온도고 5,582도는 그러니까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제 중심부는 그게 약 1,500만 도 섭씨로 얼마나 뜨겁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그 정도는 우리가 알면 되겠어요. 자, 그렇다면 지구가 있는데 자전 속도가 계속 느려진다고. 조금씩 느려지는 거예요. 아주 알지 못하게. 예를 들어서 과학자들이 이제 여러 가지 나이를 측정할 때 탄소, 동위, 원소 그 작업을 해서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하는데 그런 것은 이제 그게 아니고 이제 일단 과거에 지나온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앞으로 그것을 이렇게 예측할 수 있다 그렇게 이제 하고 있죠. 그런데 약 60만 년 만에 1초씩 천천히 느려진다고. 그럼 결국엔 시간이 많은 우리가 개념이 잘 들어오지 않지만 그런 시간이 지나면 결국엔 지구는 멈추게 된다. 속도가 느려지니까.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속도가 느려지면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냐면 밤과 낮이 자전이 늦어지니까 밤과 낮이 바꾸겠죠. 조금씩. 우리가 서머 타임 할 때 시간이 느려지고 빨라지니까 조절하기 위해서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느려지면 밤과 낮이 틀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람이 어떻게 돼요? 죽죠. 못 살죠. 사람은 밤에 자고 낮에 일을 해야 된다, 사실은. 그러니까 밤에 일하면 어쩔 수 없이 우리가 경제적으로 살아야 되니까 생존 때문에 우리가 밤에 일을 해야 되지만 그러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많다 이 말입니다. 밤에 자야 되는 경우가 그러지 못하다. 그러면 여러 가지로 많이 어려워진다. 그러니까 사람이 낮에 잠을 그 대신 자야 되는데 잠자는 그 프레임이 아무래도 저녁에 자는 것이 건강상도 유리하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럼 밤과 낮이 다 전체를 다 바꿔준다고 생각해봐. 그럼 결국엔 생물이 존재하지 못하겠죠. 그런 것도 있고 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또 지구가 이렇게 이제 또 이 자전이 계속해서 이렇게 느려지고 그러면은 느려지면 동력 에너지도 작아지고 또 에너지 공급도 작아지고 그러면서 작아지면 어떻게 되냐면
그 에너지가 작아지고 또 그 공급된 에너지가 공급이 작아지면 지구가 점점 어떻게 돼요? 중력도 약해지니까 어디로 빨려 들어가겠어? 태양으로 빨려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태양으로. 결국은 태양으로 흡수가 돼서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언젠가는. 이거 참 우리가 생각할 때 뭐 언제 그러랴 싶지만 분명히 과학적으로 그것은 증명되고 가설이지만 그것이 많은 그런 증명을 또한 증거를 거쳐서 자 그러면 반대로 생각해 볼까요? 태양은 항성이지만 항상 존재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태양 온도가 점점 낮아지고 있어요 지금. 태양 온도가. 그러면은 낮아지는 이유가 있어요. 열이 계속 발산되거든요. 밖에서 그 핵 융합이 돼가지고 내부에서 핵 융합이 돼서 폭발해서 계속 있는데 밖에 1500만 도가 중심이지만 5582도가 이 바깥의 온도지만 점점 그 온도가 낮아진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결국엔 지금 과학자들이 천체 학자들이 그걸 확인한 것을 보면은 해의 그 직경이 말이죠. 직경이 해마다 얼마씩 35m씩 줄어든다고요. 그러니까 점점 줄어들면 결국 어떻게 되겠어요? 태양이 줄어들면 결국엔 열도 없고 빛도 없게 되겠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걸 보면 이제 결국엔 다 모든 생물이 열이 있어야 되고 또 빛이 있어야 되는데 결국 생물이 다 죽는다. 그러면 얘는 1천만 년 정도면 태양이 다 존재가 없어질 것이다. 이런 계산이 나오는 거예요, 산술적으로. 그러면 결국엔 태양이 오래 더 존재하면 지구는 태양으로 흡수가 될 것이고 삼켜지고 그 다음에 또 태양이 먼저 없어진다면 지구는 열이 없고 또 그러니까 빛도 없고 그러니까 결국엔 생명체가 죽어버리고 결국엔 어떻게 될 거예요? 이 세상이 사라지게 된다. 없어진다. 다 죽는다. 라고 하는 그런 결론에 온다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그건 어떤 산술적인 어떤 과학의 산술적인 그런 거에 대해서 답을 얻은 것이지만은 결국엔 지구는 한정되어 있다. 예, 영원하지 못하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또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도 무한하지 않죠. 그래서 유한하고 결국 반드시 세상 인류의 종말은 반드시 오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결국엔 우리가 뭐예요? 이 세상에 여러 가지 종교가 있는데 이런 발전 이런 거 달라요. 종교는 내세를 생각하고 죽은 이유를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에 있는 어떤 철학이라든지 학문의 어떤 그런 것들 채택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자 우리가 좀 더 우리가 성경적으로 돌아와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 한번 생각해 봅시다. 미래는 과연 어떤 것인가? 이스라엘의 경우에 미래는 어떤 것인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리고 그의 자손들에게 3대 족장 그러면 아브라함 그 다음에 이삭 그리고 또 야곱 이 3대 족장 그 3대 족장만 아니라 그 후에 오는 자손들에게 전부가 언약을 하시고 약속을 하시고 언약을 주신 그것을 토대로 해서 모든 것이 세워졌고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사실은 그런데 자 그러면 구약 성경은 뭐예요? 백성의 미래에 관해서 뭐라고 말할까요?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뭐라고 해요? 심판과 형벌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너무 목이 굳은 백성들이었거든요. 그리고 그 형벌의 기간이 끝나면 너희가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메시아 시대가 될 것이다. 그 메시아가 오시면 포로된 땅에서 백성을 귀환시킬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계시고 또 이제 복을 주실 것이다. 또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이방인들도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릴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네. 구약은 그렇게 이제 말씀하고,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속사역이 완성되었고 장차 최종적으로 완전히 성취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언을 하고 있죠.
예. 그 다음에 신약성경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신약성경. 인류의 마지막을 더 구체적으로 더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구약의 기능은 예언의 기능입니다. 그거를 좀 더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말씀하지 않지만 예언의 기능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그렇게 예표적으로 말씀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신약에 와서는 그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예언의 말씀을 하고 계시고 실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속죄사역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신약에서 뭐라고요? 그리스도 재림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일반적인 부활이라고 그래요. 모든 인류가 살아있는 인류가 다 부활한다. 죽은 사람도 부활한다. 비로소 세상에 심판이 있게 될 것이다. 그 백보자 심판, 마지막 심판입니다. 그것을 일반적인 심판이라고 해요. 그 심판이 있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느냐를 통해서 천국의 복을 상급을 받기도 하고 또 지옥에서 또 영벌을 받기도 하고 이미 예정된 가운데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또 인류가 맞이하는 종말 그런 모든 것들을 연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인 종말론은 거기서 그런 내용들을 공부를 하게 되는 것이죠. 제일 먼저 무엇으로 시작됩니까?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도가 부활하는 거예요. 죽은 사람은 부활하고 살아있는 자는 변화를 받는다 그랬어요. 변화도 부활체로 변화를 받는 거예요. 부활체로. 그 다음에 천년왕국에 관한 또는 그런 또 교리가 있어요. 그것도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일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우주적인 부활이라고 말해요. 모든 사람이 부활한다. 그 다음에 최후 심판, 마지막 심판이에요. 일반적인 심판이에요. 최종적인 심판을 말해요. 그리고 마지막에 그 다음에 성도 그리고 의인과 악인 딱 나눠져서 최후에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걸 우리가 거기까지 공부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재림.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늘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계시는 그러니까 신약과 구약의 말씀,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특별 계시의 말씀이다. 그러니까 특별 계시의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 어떻게 읽어야 되냐? 구약과 신약은 점진적으로 그 계시가 더 분명해지는 거예요. 그걸 점진성이라고 해요. 계시의 점진성. 처음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말씀 나오지 않아요. 점진적으로 그런 나중에 확실한 것을 더 보여주시는 거죠. unveiling, 완전히 다 드러내 보이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어요.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 이후로 재림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라고 하는 것은 딱 한 번 있는 거죠. 인류 역사상 딱 한 번 있는 거죠. 전무후무한 거예요. 딱 한 번 있는 거예요. 단 한 번의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 자신이 다시 오실 것을 말씀을 계속 하셨어요. 여기 여러분 그 교재를 보시면 그 단 한 번의 사건 그리고 첫째 그 문장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공생의 기간 동안에 다시 오실 것을 예언하시고 부활하신 후 제자들과 만나시고 40일 후 승천할 때 천사를 통해 약속할 때 그리고 각주가 있죠. 그게 각주 번호가 몇 번입니까? 181. 그 각주를 어디다 옮기냐면 예언하시고로 옮겨주세요. 그거는 그 각주에 들어있는 하나님 말씀들이 다 전부가 예수님 십자가 부활하신 이후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승신할 때까지 말씀하신 내용이 아니에요. 그거는 그러니까 어디냐면 주석의 그 위치 번호를 지우고 어디에 지금 오실 것을 예언하시고 해놓게 해주세요. 번호 그대로 써놓고 그러면 거기서 밑에 보시면 아시죠. 그럼 한번 찾아봅시다. 우리 성경을 찾아보도록 해요. 어떻게 예언하셨는지
마태복음 24장 30절 24장 30절 29절과 30절 누가 한번 읽어보세요.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시는 것을 보리라. 아멘. 여기 오늘 이 말씀에서는 인자의 오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자라고 하는 이 단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가리키실 때만 쓰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만 사용하신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성자 하나님이신 제2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아들로 태어나신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인자라고 특별히 사람 인자 아들 자자를 쓰셔서 인자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그래서 인자가 오심에 대해서 다시 오심에 대해서 그러니까 재림에 관해서 그때 어떤 징조가 보이고 그리고 그 어떻게 주님께서 오실 것인가.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오신다고 그랬어요.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온다. 그걸 눈으로 확인하리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14장 3절 찾아보도록 하죠. 요한복음 14장 3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여기 아멘. 여기 중요한 말씀이 뭐냐면 예비하러 가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제자들이 많이 근심하고 있었어요. 나의 선생님이 가시면 나의 주님이 가시면 어찌할꼬. 그러니까 근심하지 말라 그렇게 하시고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나님은 아버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예비하러 너희들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이건 예수님이 직접 친히 하신 말씀이세요. 그럼 어떻게 돼? 믿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자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고 나면 내가 다시 온다. 너희에게로 온다. 이거 제 이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로 영접한다. 영접하시는 거예요. 들리고 원림을 받는 거예요.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주님께서 계시는 곳이 어디 천국이지 않습니까? 천국에 너희도 있게 한다는 말이에요. 어디 뭐 연옥에 있는다 무슨 뭐 림보에 있는다 그런 뜻이 아니고 천국에 있겠다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내게로 영접하라.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나중에 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기간 동안 공생의 기간 동안에 다시 예언하신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이. 그러니까 그 주석이 거기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만나시고 40일 후에 승천하실 때 그 다음에 사도행전 1장 11절 거기는 내가 교재에 그대로 적었어요. 너희 가운데에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그랬어요. 누가 했어요? 천사가 그 사람 옆에서 하얀 옷을 입은 두 천사가 거기서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말해주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11절 말씀이에요. 너희들이 왜 그렇게 하고 있느냐? 그러면서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려오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너희가 지금 본 그대로 그 말은 육체적으로 그대로 오시리라. 그러니까 그대로는 손에 십자가에 못자국 발에 못자국 다 있는 상태로 오신다. 우리가 천국 올라가면 주님의 그 못자국을 보고 주님을 알아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 말씀을 했을 때 그러고 나서 그 제자들은 그 말씀을 믿고 그들이 믿음으로 증언을 했어요. 그렇게 그러면 재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기독교의 신앙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겁니다. 부활과 재림이요. 그러니까 이 재림이 있음으로써 모든 것이 다 완전히 다 재림이 있음으로써 모든 하나님의 언약이 다 응답되고 성취가 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재림이 있음으로써 그 다음에 사람들이 부활을 하게 되고 마지막 심판이 있고 그리고 의인과 악인의 최후 상태가 전개가 되는 거예요. 영원히 전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하냐? 그러니까 여기 중요한 단어들을 이제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찾아보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포칼립시스,
아포칼립스, 아이가 스트레스가 아포칼립시스. 그러니까 이거 뭐냐면 가려져 있었어요. 오랫동안 감춰져 있었다. 그걸 다 거두어내고 밝히 드러나게 보이게 한 그걸 제거한다. 제거한다라는 뜻이었어요. 그러니까 unveiling 한다. 예, 아포칼립시스. 그 다음에 또 나타나신다고 하는 거. 나타나신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에피파네이아. 에피파네이아. 애가 또 스트레스에서 에피파네이아. 에피파네이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서 이렇게 구원의 복을 가지고 나타나신 거니까 주님이 임재하시는 것, 나타나시는 presence, presence란 말이에요. 예, 나타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친히 나타나신다. 어떻게 보면 구원의 마지막 구원의 완성을 위하여 오시는 거예요. 주님이 오셔야만 구원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우리 구원은 세 가지라고 그랬죠. 분명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를 믿고 그리고 구원받은 과거의 구원이 있어요. 구원 받았어요 우리는. 두 번째, 지금도 우리는 구원을 받고 있어요. 성화의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마지막에 이 세상의 종말 때, 이 인류의 종말 때, 일반적인 종말이 시행될 때, 바로 그때 이 모든 구원은 완성이 되는 거죠. 성취하면 되는 거예요. 모든 언약이 다 성취가 되는 거예요. 최종적으로. 그때 나타나시는 거예요. 에피파네이아. 그 다음에 임재, 아까 거기는 나타나신다고 그랬죠. appearance인데 나타나신 거. 여기는 그 다음에는 거기 존재하시는 거니까 여기 함께 계신다 말은 임재하신다 말이죠. 임재하신다 말이죠. 그러니까 그거는 뭐예요? 파루시아. 파루시아. 그러니까 이 파루시아라고 하는 단어가 주님께서 임재하시고 오셨기 때문에 계속 결국 오셨고 오신 그 이후로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가 거기까지 다 포함되는 거. 오심으로써 부활하게 되고 심판이 있게 되고 주님께서 심판장으로 심판하신 거예요. 심판의 주로. 예.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악인과 의인의 최종적인 그런 상태가 영구적으로 영원히 진행이 되는 거죠. 그 결과까지.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고 하는 것은 올라갈 때 아까 우리가 사도행전 1장 11절 하신 말씀과 같이 너희가 본 그대로 오시리라. 승천시에 올라가신 그대로 오시리라. 최종적으로 그러니까 완성이 되는 거나요? 네, 그러니까 구원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네네. 네. 더 이상 무슨 성화도 없고, 예. 물론 이제 죽으면 그 이후로 성화는 없죠. 네. 영화가 되어 있으니까. 영화된 상태에서 어떻게 돼요? 더 이상 어떤 과정이라는 게 필요 없으니까 최종적으로 오시면 모두가 다 부활하고 살아있는 자들은 변화가 돼서 부활체로 바뀌는 거예요. 부활체. 그러니까 부활체라고 하는 것은 죽지 않는 몸이에요. 그러니까 영벌을 받아도 영원히 받는 거고 영생을 누리는 것도 영원히 누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최고의 심판이 있고 난 이후에 그리고 그렇게 최종적인 최고의 상태에 계속 진행되는 영원히 그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상태에서 천국으로 올라가는 겁니까? 응? 천국으로 올라가는 겁니까? 언제 올라가? 아니 우리가 우리가 죽으면 어디로 가요? 어디로 간다고 그랬죠? 우리가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지난 우리가 개인적인 종말론에서 배웠어. 지옥과 천국으로. 그러니까 천국으로 이미 우리 영혼이 가 있어. 네네네. 근데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우리 무덤에 묻혀서 다 분해가 되어버린 우리 육체가 다시 우리 부활하여 부활체로 바뀌어져서 우리 영혼과 합류하는 거예요. 영혼을 가진 육체가 그대로 부활체인데 그래서 영혼과 함께 육체가 사는 거죠. 악인도 마찬가지예요. 의인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그것이 부활. 그리고 살아 있을 때 우리가 죽지 않고 살아 있는데 예수님 오셨다. 그런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사람들은 변화가 되는 거지. 변화가 되는 거예요. 변화가 어떻게 부활체로 변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말한 것 같이 죽은 자가 다시 일어나고 산 자는 그대로 변화받는다라고 그랬어요. 살아있는 사람들은 왜 변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죽어버린 사람들은 부활하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결국엔 변화되어도 그것도 부활체로 바꿔지는 거죠. 오케이. 그건 어디서? 천국에서. 이미 천국에 가 있으니까, 영원히 천국에 있으니까 천국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거는. 아시겠어요? 하늘나라에서. 죽은 사람들은 그냥 육체만 땅에 있는 거지. 네네네. 영혼이 올라갔으니까 그 영혼이 다 끌어올라가는 거지.
천국으로 밑으로 내려온 게 아니라 네. 이미 올라간 천국은 다시 내려올 수 없어. 그렇죠. 예. 오케이. 백업할 수 없어요. 예. 백보드가 안 돼. 자동차는 백업할 수 있지만. 자, 그럼 그건 이제 우리가 확실하게 됐어요. 우리 거기까지는 이제 이해했죠. 예. 자,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정말로 굉장히 중요한 그런 신앙이고 우리 전통 교회들이 올바르게 지켜온 신앙인데 사도신경, 신앙고백, 모든 문답, 즉 이런 표준 문서들에 다 전부가 명시가 다 되어 있어요. 이렇게 알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성경은 그리스도 재림에 관해서 구약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해서 예언하는 바를 그거를 예표로 예언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거 좀 찾아봅시다. 두 개만 찾아봅시다. 다니엘서 7장 13절. 성경을 찾아보면 우리가 더 명확하게 실감할 수 있어요. 7장 13절.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14절까지.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네, 아멘. 아멘. 여기 지금 다니엘의 환상 중에 그 옛적부터 항상 계신 분, 환상 중에 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한 이상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상 중에라고 그랬어요. 그 이상이라고 해서 환상이라고 말입니다. 이상, 그 비전이란 말이에요. 인자 같은 이가 여기서 인자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용한 단어하고 이 인자 같은 이와 똑같은 의미를 갖습니다. 그러니까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하늘 구름을 타고 온다. 똑같아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사도행전 8장 11절에서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그래서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에게 나와 인도되매 그 나라를 다 주시고 영광과 나라를 주시고 모든 백성을 각을 섬기게 하였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재림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내용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말라기서 3장 1절과 2절 그 12절이라고 제가 잘못 적었어요. 교재에 말라기 3장 12절에 가운데 점을 찍어주세요. 컴마를 찍어주세요. 교재 그래야만 됩니다. 말라기 3장은 12절이 없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1절과 2절 누구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아멘. 여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구약에서 내 사자라고 하는 말은 천사라고 하는 표현이 되겠지만은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을 제2위 하나님을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기 그가 내 앞에서 길 예배하고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호련히 그 전에 임한다. 그러니까 주가 호련히 그 전에 임한다. 너희의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의 임하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의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이거는 심판의 주로 오신다는 주님의 심판의 주로 오시는 주님을 의미하심을 말씀하시는 거죠. 이렇게 구약에서 이와 같이 그리스도 재림을 언급하고 있어요. 그런데 신약에는 훨씬 더 많은 그런 재림에 관한 말씀이 모든 성경에 공관복음서, 사도행전, 또 바울 서신들, 로마서를 비롯해서 바울 서신들, 또 그다음에 히브리서, 그다음에 베드로서, 또 요한서신 그렇게 다 전부가 유다서에까지
또 요한계시록 얘기까지 그렇게 다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이제 성경에서 그러니까 수없이 많은 곳이 있는데 성경에서 많은 약속이라고 하는 것이 약속 있죠. 언약이 큰 캐러고리가 있어요. 그럼 거기에 많은 약속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작은 약속들이 있습니다. 그건 작은 건 아니죠. 근데 그 밑에 그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 성취의 관점에서 본다면 주님의 재림이 가장 핵심적인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 핵심적인 것이다. 그 말은 주님의 재림이 있음으로써 그 모든 것이 성취되고 완성된다. 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진정한 소망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개인적인 죽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음이 아름답죠. 하나님께 귀하게 여기시죠. 그거 중요합니다. 또 우리가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이 또 주님 앞에 돌아오는 것도 다 그러겠죠. 그런데 주님의 영광스러운 재림이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 중심 사상에 본다면 주님의 재림이 있다는 사실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교수들도 그렇게 웨빈슨 교수라든지 또 데이비스 교수라든지 그 외에 많은 학자들이 이 재림이 가장 중요한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종합해 보면 재림을 통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가 그거 없이는 어떤 것도 다 만족할 수 없다. 우리는 그냥 인간적인 어떤 그런 세상 사람들에게 어떤 발전 이런 것을 바탕으로 한 걸 역사처럼만 갖고 있을 뿐이다. 라고 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엔 성육신, 십자가, 또 부활 이런 모든 역사가 분명 귀중한 그런 의미를 갖고 있고 우리 기독교의 핵심적인 그런 신앙인데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빠지면 사실은 재림이 빠지면 마지막 최종적인 완성을 이룰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매우 중요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잘 기억을 할 필요가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이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참된 소망이 거기에 있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그런 진정한 그러니까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라고 이제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은 기록하고 있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어요. 한번 봅시다.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 보세요. 20절과 21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요한계시록 22장 마지막 장인데 거기서 20절과 21절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여기 이제 번역이 우리 한글 번역을 볼 때 한글 개혁판, 개혁 한글판은 예수여 오시옵소서 되어 있어요. 그리고 개혁 개정은 예수여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어서 오시옵소서 그랬죠. 근데 그게 그냥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러니까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그렇다고 이 세대에 온다는 말씀을 그렇게 하더라도 그것이 이 세대라는 그 세대가 얼마만큼 기냐 하는 것은 하나님의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 하루 같은 그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초대교회 때에는 예수님이 바로 그 당시에 그 1세기 때 2세기 때 바로 그때 오실 거라 생각하여 그렇게 종말론을 생각을 많이 못했었어요. 그래서 지금 세월이 많이 지난 이후로 언제 오신 것은 하나님만이 아시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더 많은 깊이 깊은 연구를 해서 오늘날에 완성된 종말론이 나오게 된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 이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최종적으로 완성이 된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열쇠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열쇠로 풀고 거기에 재림에 우리 성도들의 분명한 믿는 자들의 참된 소망을 둬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재림과 관련된 어떤 하나님의 역사가 없이는 다른 어떤 교리들도 다른 가르침도 그것이 완전하게 이렇게 의미를 가질 수가 없다. 의미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재림이 있음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도 거기에 의미를 갖게 되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 부활했어요. 그건 뭘 의미하는 겁니까?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다시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때, 재림하실 때 우리 모든 사람들이 죽은 자들 가운데 다시 부활한다고 사람이 먼저 보여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의 재림이 분명한 것이고, 그리고 또 이런 우리 이 세상 사람들이 많이 살아있을 때 옳고 상급과 또 이게 어떤 심판, 형벌에 관한 것들을 많이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걸 최종적으로 어떻게 계산할 것인가, 어떻게 회개할 것인가, 회개라는 것은 이렇게 손익 계산을 할 것인가, 마지막 언젠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것이 마지막 때라, 예수 그리스도 오시는 때라.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다 말이죠. 그러니까 재림이 매우 중요한 핵심적인 그런 중요한 사실이라고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다. 예. 자, 그러니까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오시면요, 재림이 그냥 막 단번에 딱 있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 재림이 나게 다시 오기 전에 어떤 일어날 세상에 여러 가지 많은 징조들을 말씀하셨어요. 예. 중대한 사건들 반드시 일어날 것이다. 자, 그럼 여기 이제 우리가 상당히 주의를 해야 될 게 뭐냐면 각처에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전쟁이 있고 기근이라는 게 뭡니까? 기근이라는 것은 어떤 충분한 어떤 비가 내리지 못하고 가뭄이 들므로 인해서 그 농작물이 수확을 못하고 사람들이 가난해지는 거, 많이 먹지 못하는 걸 말합니다. 그걸 기근이라고 말을 하죠. 오늘날은 이제 천수답이 많이 없고 많이 관계 시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많이 없지만은 물을 많이 대죠. 수돗물을 많이 대주고 그런 옛날에는 많이 이런 현상들이 많이 있었어요. 비가 안 오면 완전히 다 말라서 죽기 때문에 농작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배고픔으로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걸 기근이라고 해요. 또 지금도 세계 각처에 가보면, 세계를 돌아보면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문명이 이기에 많이 그렇게 좋은 베네핏을 받지 못하고 오지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다. 또 지진이 일어난다? 자, 그러면 오늘날도 지진이 일어나잖아요. 전쟁도 일어나잖아요. 또 지금까지 지진은 많이 일어났어요.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전쟁은 전 세계적인 전쟁을 말하는 겁니다. 국제적인 전쟁이 아니고 아주 전 세계적인 기근도 그렇고 지진도 막 지금 여러분 불의 고리라고 그래가지고 태평양 연안에 이렇게 불의 고리가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그 고리를 따라서 많이 진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그게 부분적인 게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마치 홍수가 전 세계적이었던 것처럼 그렇게 그런 것이 고난이 시작된다 이 말이죠. 대환란, 여기서 그냥 환란이 아니에요. 우리가 인간의 환란. 자, 한 사람의 목사가 탄생하기 위해서는 수없이 많은 경제적인 어려움과 대인적인 관계 속에서의 좌절과 경제적인 건강상의 어떤 어려움과 어떤 여러 가지 많은 대인 관계 속에서 그 눈물 흘리는 것과 억울한 일과 그리고 잘 살지 못하여 먹지 못하여 심지어 어떤 목사님의 경우는 쓰레기까지 찢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죠. 그렇게 살아야 되는 그런 정말 말할 수 없는 그런 환난을 겪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그런 개인적인 환난이 아니고 이것은 대인류적인 전인류적인 환난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 지금 여기 말하는 건 전무후무한. 예. 그러니까 순교를 당하기도 하고 수없이 많은. 그리고 또 거짓 선지자들, 거짓 그리스도 많이 나타나죠. 지금까지 많이 나타났어요. 더 많이 나타난다. 여기 오늘 그 거짓 선지자들 같은 거 한번 봅시다. 우리가 여러분 미국에서 있는 신사도 운동이라는 거 있죠. New Apostolic Reformation이라고 그랬어요. 이 사람들 말을 참 잘못했어요. 자, 그럼 우선 먼저 신사도 운동을 먼저 규정하고 넘어갑시다. 이 신사도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이단 운동입니다. 알겠죠? 그런데 여기 Reformation이라는 것은 Reformation과는 개혁이라는 뜻이거든요. 이거는 성경적인 개혁 신학에서만 사용하는 그런 Reformation을 말하는데 우리가 그리고 종교 개혁 때 Reformation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종교 개혁이 Reformation이에요. 그런데 그걸 갖다 이 사람들이 사용을 했어요. 그러면 뭐냐면 새로운 사도적인 개혁 운동이라 그 말이에요. 1990년대 누구예요? 풀러 신학교에 피터 와그너 교수가 이제 좀 교만해졌어요, 사람이. 그래가지고
내가 이제 우리가 사도 시대가 다시 돼야 된다. 사도 시대는 지나갔죠. 이례적인 사도라는 은사는 일시적인 은사였어요. 영구적인 은사가 아니고, 그러니까 한 번 그대로 딱 교회를 창설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셨어요. 예수님을 배웠고 예수님과 함께 교회를 왔거나 또 그가 동등한 사람들. 그러니까 그렇게 했는데 우리가 지금 새로운 시대, 새로운 사도들을 세워야 된다. 딱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사도를 세우는 사람이다 그랬어요. 사도는 누가 세워요? 주님만이 세울 수 있잖아요. 주님이 기도하고 12제자를 사도로 세우셨거든요. 성경에 보면은. 그러면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그런 위치를 했다. 그리고 12사람을 세웠어요. 그 이름까지 다 나왔어요. 이 사람들. 그 12사람. 그리고 그 12사람이 새로운 사도를 세워가지고 그 밑에 또 그 사람들이 또 12사도를 세우는 거예요. 또 그 밑에 한 사람이 또 12사람을 또 세우는 거예요. 마치 한국에 우리가 그 이단 신천지 있죠. 이 신천지가 뭐라고 해? 12지파라는 게 만들어가지고 12지파를 만들어 놨어요. 이렇게. 그래서 그 지파에 장을 놔두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 족장이라고 해가지고 말이죠.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희한하게 이사기 침략이 피를 왜그네 그렇게 말을 만들어 놨어요. 1990년대.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계속해서 그걸 지금 하다가 지금 주춤하고 있는데 아이합이라고 있어요. 아이합. 그 식당을 말하는 게 아니고 아이합이라는 그 운동, 이단 운동이 또 있어요. 예, 그 기도 운동인데 그걸 갖다가 거기서 또 이렇게 연락이 돼가지고 아이합하고 같이 연결돼가지고 신사도 운동. 예, 여러분 잘 봐야 돼. 그건 이단이다. 그건 잘 알아야 됩니다. 잘 알아야 돼요. 아이합도 이단이고. 그래서 그거를 이 신사도 운동이라.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지금 하는 말이 지금 조금 전에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지금 뭐라고 되어 있어요? 거짓 선지자들. 이 선지자들이라고요. 예, 사도들이랑 똑같은 말이에요. 거짓 그리스도들. 사람 미혹을 한다 이 말이죠. 그 전에 또 많은 것들 성령님 안녕하세요라는 책을 쓴 사람이 있었어요. 또 베니힌이라는 사람이 있죠. 그 사람도 또 그런 이단 아주 많아요. 그런 사람들이 많고 그런데 자 여기까지. 그러니까 그렇게 나타나서 미혹할 것이다. 또 하늘에 무서운 징조가 있을 것이다. 징조 한번 볼까요? 어떤 징조인가 한번 봅시다. 오케이. 자, 마가복음 13장 한번 보겠죠. 마가복음 13장 24절과 25절. 네네. 그때 그 환란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아멘. 여기 중요한 말씀이 이 전체가 완전히 다 흔들리는 거예요. 그 질서 정연하게 돌아가고 운행하고 있었던 이 모든 것들이 그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완전히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빛을 내지 않는다? 권능들이 빛을 내는데 그러니까 해와 달 같은 건 빛을 내지 못한다는 거죠. 해가 어두워진다고 말이죠. 그냥 일식 그런 월식 이런 것이 아니고 그냥 일식이 아니고 그냥 빛을 내지 못하는 거예요. 별들이 떨어진다? 하늘에서 존재하고 있어야 돼요. 그렇게 서로 인력을 서로 이렇게 균형을 잡고 서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것이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땐 떨어지는 것처럼 보이죠. 그런 현상이 일어날 것이다. 그것은 초자연적인 그런 현상으로. 그러니까 누가복음 21장을 봅시다. 누가복음 21장 25절 26절. 이를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섞는 소리로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곤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아멘. 여기가 그런 일월 성신 여러 가지 징조가 있고 그렇게 권능이 흔들리고 별들이 떨어지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일어나고 또 그렇게 할 때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기절까지 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그런 전조
현상이 있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네, 무서운 징조들이 날 것이다. 인간의 공포심을 극도로 끌어올릴 그러한 일들이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볼까요? 자, 세계적인 복음 전파, 세계적으로 복음이 전파될 것이다. 그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로마서 11장 25절. 로마서 11장 25절.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죄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구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진비는 이방인의 중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이 더러운 우둔하게 된 것이다. 아멘. 자, 그러니까 여기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아요. 그러니까 많이 믿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그렇게 그런 상황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누구요? 이방인들을 많이 구원하셔서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방인이 많은 숫자가 들어와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권속이 되는 거죠. 그때 이스라엘은 더 완악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결국은 그러나 나중에 들어오는데 여기 그러면 이방인들이 이렇게 충만한 숫자가 들어온다 그 말은 세계적으로 복음이 전파된다 그 말이에요. 이방인들이니까. 그러니까 자 그러면 오랜 세월이 걸리겠죠. 그러면 여기 뭐예요? 단순히 복음만 그냥 전 스피커가 돼가지고 마이크를 대고 이렇게 잡고 이야기하면 될까요? 아니에요. 정말로 국민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많이 철저하게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복음화돼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내 것으로 삼고 그리스도의 사람이 돼야 된다. 그 국가적으로 되는 거예요. 세계적으로 말이죠. 그런 상황이 돼야 된다고 말이죠. 지금 전 세계 인류가 85억이죠. 그러면 85억에서 약 절반 정도는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런데 그거 안 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그리고 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능력이 뭐예요? 믿음이 우리 능력이거든요. 믿음이 믿는 자들의 능력이에요. 그렇죠? 그렇게 돼야 된다. 이 나라들이 믿음을 가지고 능력을 행사하며 살아가야 된다. 그렇게 생활화돼야 된다는 말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세 번째 그것만으로 된 게 아니고 그 복음을 갖다가 이제는 우리 믿어야 되겠다.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 목표를 세웁시다.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돼야만 그것이 복음화되었다는 말을 수 있는 거죠. 지금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세계적인 복음화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한 상황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루어지는 세월이 많이 걸릴 거예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 오시는 거 금방 오신다 그렇게 말하면 절대 그건 잘 모르는 거예요. 이 복음화라는 것이 그만큼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고 철저한 것이기 때문에 완전하게 국민적으로 철저하게 복음화돼야 되고 그리고 그것이 능력이 돼야 되고 그리고 그것이 목표가 돼야 돼요. 복음화가. 그러면은 지금은 그 상태에서 많이 못 미치죠. 어느 지점까지 와 있죠. 진행 단계에 있다고 봐야겠죠. 진행 단계. 예, 그렇죠. 그것은 우리가 어느 만큼 이해는 할 수가 있겠죠. 예.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지금 금방 오신다 그렇게 말을 못하는 것이지. 예.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예. 자, 그럼 두 번째는 이스라엘이 아까 완악하게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 완악하게 된다면 예수님에게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마치 버틴기다 그래. 버틴기다. 버티다. 예. 버틴다. 그냥 버티는 거예요. 그냥 속 안 끌어가려고 막 바치발로 버티고 막 그렇게 뻔뻔하고. 그러니까 그런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그러니까 미래에 있을 이스라엘의 회심, 다시금 이제 예수님 앞에 돌아오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예, 한번 찾아보죠. 스가랴서 12장 10절. 그 영어로 잘못되어 있어요. 스가랴 12장입니다. 그게 영어로 찍혔어요. 그게 L인가 찍혔죠. 그것을 스으로 고쳐주시고 12장 10절. 제가 보니까 조금 오자가 좀 있어요. 스가랴서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아멘. 그러니까 그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 그 말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그 은총을 간구하고 그런 마음을 준단 말이에요. 그것은 그 예수 하나님께 향한 마음, 그게 회심하여 돌아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배반하고 멀리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화목한 마음으로 돌아오는 걸 말하죠. 회심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꿔져서 돌아오는 걸 말하는 거죠. 네. 이스라엘 회심이 있을 것이다. 그거는 당연히 있을 것이다. 그러면 신약으로 한번 볼까요? 신약으로 한번 보죠. 고린도후서 3장 15절. 고린도후서 3장 15절.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는 것 같으리라. 아멘. 이것 매우 중요한 말이에요. 이것 매우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고린도후서 3장 15절, 16절, 15절, 16절 그거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고린도후서 3장 15절, 16절.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네, 주께로 돌아가면 이거 회심을 말합니다. 네,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니까 새언약 일꾼들에게 주신 말씀인데,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새로운 언약 신약교회 사람들을 말하는 신약교회 이렇게 회심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민족으로서 이스라엘을 회심 의미하는 거예요. 여기서. 네. 이스라엘 전체 숫자가 돌아올 것이다. 이스라엘이 충만하게 돌아올 것이다. 이스라엘 전체가 민족적으로 돌아올 것이다. 지금은 그렇게 안 보여요.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 이제 이스라엘이 회심을, 그러니까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로마서 11장 6절 말씀.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전체적인 회심을 보여주는 것이죠. 온 이스라엘이라고 그랬어요. 빠짐없이. 그러니까 민족으로서 이스라엘 전체 숫자.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돌아올 것이다. 민족적으로 돌아올 것이다. 이건 오늘날 보면 불가능한 일이지만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 전제로 하는 말씀이에요. 아멘. 하나님 말씀이 있으면 그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시가 분명 이스라엘이 회심할 것이다. 지금 수없이 많이 이스라엘의 그 회심을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아무튼 기도하고 그렇게 해야 되겠죠. 자, 그다음에 그건 중요한 또한 희소식인데 그러지 못한 것도 있어요. 그 반대로 대환난, 아까 환난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배교예요. 배교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날이 오기 전에 지금은 다 선한 사람들, 악한 사람 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 또는 불건강하는 사람들 다 함께 살잖아요. 치료받는 사람들, 그렇지 않은 사람들 다 모두가 다 그렇지만 그러니까 더 중앙 사람이고 그렇지 못한 사람이고 가벼운 사람이고 그렇죠. 그런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날이 오기 직전에는 온 땅, 어둠이 땅을 휩쓸 것이다. 완전히 다. 이게 뭐냐면 실제로 색깔만 뭐 어둡고 밝고 하는 그 빛만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 자체가 악이 공존하는데 곡식과 가라지가 혼재하고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을 갖다 믿음을 인내하는 그런 시험이 있게 되는 것이죠. 거기서 사람들이 견디지 못하고 배교하는 사람이 생길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씨 뿌리는 비유를 보면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돌짝밭에 새긴 사람들은 뿌리가 못 내리니까 싱싱하게 있다가 햇빛이 나면 말라버린단 말이에요. 길가도 마찬가지. 길가도 사람들이 많이 다니니까 그게 땅이 너무 단단해가지고 뿌리를 못 내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믿음의 사람들,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그러한 그 어떤 가라지들, 그걸 가라지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 곡식은 알곡들이에요. 예수를 믿는 어떤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견뎌내는 거예요. 정말 죽을 듯 하면서 하는데도 불구하고 견뎌내는 거예요. 왜 그래요? 성령의 인도하심 받고 있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하심 받고 있기 때문에 견뎌내는 거예요. 그것을 endurance라고 해요. endurance. 성도의 견인이라고 그래요. 성도는 끝까지 인내하면서 견디면서 승리를 바라보면서 끝까지 인도하며 나가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의 사람의 가장 중요한 표상이에요. 표식이에요. 표지예요. 그것이 믿음의 표지가 뭐예요? 인내예요. 근데 여기 인내하지 못하고 이런 사람들은 그냥 말씀 들을 때는 목사님 설교하시면 아멘하고 막 박수치고 해요. 근데 나가면 어려움 있으면 금방 그냥 예수님을 배반하는 그런 일이 생긴단 말이죠. 예. 그것이 배교가 있을 것이다. 환전이 있게 될 것이다. 그런데 이것이 그냥 일반 한두 사람이 아니라 전무후무하게 전 세계적으로 많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것이 바로 배교, 예수를 배반하고 환난이 오는 그런 모든 것들이 다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오시는 바로 재림 직전에 징조로 말씀하셨다. 환난이라고 하는 것은 택함을 받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것이요. 미혹된 위협도 올 것이고, 예. 또 고통의 날을 감수해 주시는 거죠. 모든 방면으로부터 그 말 뭐냐면 흩어져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흩어져 있어요. 다 불러 모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다 불러 모을 것이다. 어디로? 그리스도의 집으로. 자,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그 재림이 직전에 무슨 현상이 있느냐? 적그리스도의 출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럼 적그리스도가 누구냐?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환난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또한 그 믿음이 적은 사람들이 배도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도록 하는 그런 일으키는 주체가 누구예요? 바로 적그리스도예요. 자, 그러면 적그리스도 한번 봅시다. 아까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적그리스도란 말은 안티크리스토스. 그러니까 안티크리스토스, 그러니까 메시아, 그리스도는 곧 메시아예요. 메시아는 메사야, 메시아. 그 히브리적인 단어고, 그다음에 크리스토스, 그러면 크리스토스는 헬라어적인 단어예요. 헬라어예요. 그러니까 크리스토는 메시아, 곧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고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 자, 그것이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데 구약에도 적그리스도 예표로 사용된 부분이 있어요. 네, 그걸 보면은 이제 또 적그리스도라는 단어는 요한일서에는 그대로 말씀 그대로 적그리스도라 사용하고 또 요한일서 7절에 사용되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안티크리스토스. 그 첫째 의미는 그리스도와 같은 모양은 가졌어요.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자.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와 같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과 같이 되어 있는데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거예요. 그냥 그리스도를 싫다고 그냥 가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반대하고 적극적으로 나서는 사람, 나서는 존재. 그리스도를 반대하고 대적하는 자. 그 다음에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승천해서 하늘에 계시잖아요. 근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다. 어떤 그 잘못된 이단의 어떤 그런 종파의 어떤 교조라든지 이 사람들 적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를 대신한다고 자기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자, 그리고 요한일서 4장 3절을 보면은 적그리스도는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특정 세력이다. 요한일서 4장 3절을 봅시다. 한번 읽어보세요. 요한일서 4장 3절. 적그리스도에 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시인하지 않은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이미 와 있다. 앞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이미 와 있어요.
예, 우리가 구분을 못할 수 있죠. 예, 구분을 못하게끔 자신 또한 교명하게 사단도 광명의 천사로 자기를 위장하느니라 그랬으니까. 예, 그러니까 그게 보기가 그러니까 광명의 천사로 그렇게 위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잘 못하지만 와 있어 이미. 그러니까 뭐예요? 적그리스도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께 속하지 않은 사람인데 영마다 하나님께 속하는 것이 아니니 다 영을 시험해 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적그리스도 영이다. 적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사람이 적그리스도다. 그리스도 대적 결국 그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그리스도를 대적하게 되는 거죠. 특정한 세력, 힘, 능력, 사람들 모임 또는 단체 또는 어디 개인도 포함할 수 있어요. 예, 그리스도 대신하는 자라고 그랬으니까. 그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 그러면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좀 생각해 들어가 있어요. 적그리스도는 인격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는 상징성으로 나왔죠. 상징적으로 어떤 관념적으로 그러니까 실체가 아니고 어떤 관념적으로 어떤 개인이 될 수가 있고 국가가 될 수 있어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 우리 조국 있고 미국 있고 세계가 있는데 나라적으로 본다면 국가적으로 본다면 어디가 적그리스도인지 여러분 알겠죠? 그리스도 대적하는 나라들이 누구라고 여러분 다 상상할 수 있어요. 대답 안 해도 돼요. 다 알아요. 몇 나라 있어요. 소련 그런 나라 중. 그렇죠. 러시아, 소련. 그런 계통들 다. 자 그러니까 국가, 공동체는 하나의 교회가 될 수 있어요. 이단 교회, 한국의 무슨 교회 이렇게. 신천지도. 그렇지. 진짜 그 공동체예요 거기도. 예. 아니 그 통일교라든지 다 그런 것들. 그러니까 악의 영구한 의인화, 사람과 같이 만들어낸 거 여러 가지 어떤 것을. 그러니까 어떤 물질, 어떤 존재, 또는 어떤 물체, 또는 어떤 집단, 어떤 개인을 갖다가 그 사람이 아니고 어떤 그런 것들을 사람과 같이 의인화하는 것은 사람과 같이 그렇게 만드는 이렇게 악의 그 어떤 형태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일성이다. 그러면 그 일성이는 의인화되어 있죠. 죽어 없는데 사람인데 불구하고 그걸 해놨어요. 악의 영구한 의인화가 바로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스탈린도 마찬가지고. 그런 것을 우리가 하나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지금 예를 들면 그렇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또 유대인들을 또 죽인 또 이렇게 독일의 또 그 아주 훌륭하다고 그 사람들 말하는 그 아주 독재자, 예, 그 아주 무시무시한 독재자, 600만을 죽였던 사람. 그런 사람들도 다 뭐예요? 악의 영구한 의인화예요. 하나님의 사람들 많이 다 죽였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그랬는데, 자 그러면 적그리스도는 단어 악의 화신이에요. 악의 화신. 세계에 항상 존재하는 적그리스도인 세력. 지금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여러 가지 많은 세력들이 있어요. 예, 세력들이 있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꼭 어떤 그런 나라들뿐만 아니라 어떤 그런 세계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어떤 존재들,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세력을 가진 자들은 다 그걸 말할 수 있다고 하죠. 그렇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또 역사상에 몇몇 선구자가 예표를 가진 말세적인 어떤 인물, 그런 것이 여기 적그리스도가 될 수가 있는 거죠. 네. 예표를 가진 말세적인 어떤 인물, 예. 자 그러면 자, 그 이유를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다니엘서 11장에 보면 안 읽어도 돼요. 적그리스도의 묘사는 인격적이고 적그리스도의 예표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서 11장 보면은 내용을 보면은 북방왕과 남방왕이 싸우는 것, 전쟁하는 것이 나옵니다. 근데 거기서 북방왕의 그 왕위를 이어받은 사람이 아주 하나님을 배반하고 언약을 배반하고 그리고 제사를 폐하고 그리고 또 성소를 더럽히고 또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결국 종말을 맞는 그 내용이 다니엘서 11장에 보면 나와 있어요. 후반전에 보면은. 그 많은 그것 때문에 제가 오늘 안 읽어요. 그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렇게. 예. 적그리스도 그 묘사 인격적이에요. 인격적이다 이 말이에요. 인격적이에요. 그걸 의인화해서도 사람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아닌 거죠. 이거는 직접 사람을 그렇게 예표로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적그리스도를 불법의 사람이다. 또 멸망의 아들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적그리스도라고 그렇게 이제 요한서신에서 이렇게 적그리스도가 분명하게 나와 있는데 여기 바울에서는 세세에서는 불법의 사람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멸망의 아들이라고도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반항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우리가 유타주에 가면은 그 몰몬교가 있죠. 거기는 십자가가 없어요. 그 대신 첨탑이 뾰족하게 돼 있죠. 저는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유타주에 아주 오래돼서 한 40년 된 것 같아요. 거기에 우리 동문 가운데 어떤 분이 선배님이 계셨는데 우리가 9사람이 가가지고 거기서 1일 부흥회를 하고 온 적이 있었어요. 내가 사회를 다 보고 처음부터 내가 제일 후배였었으니까 다 선배들 다 말씀하시게 하고 나는 이렇게 사용을 봤는데 그때 비행기 타고 가면서 봤어요. 전부가 이렇게 다 천탑이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 뭐요? 하나님 앞에 손가락질하는 것이라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하나님 앞에 손가락질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불법의 사람들이고 멸망의 아들들이다. 반항하는 것이다. 손가락질은 반항하는 것이죠. 불법한 자들이며 인정한 때가 있는 거예요. 나타날 때. 가만히 있지만 아무튼 그 다음에 요한은 적그리스도가 이미 왔다. 아까 이미 와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 다음에 또 올자로도 표시하고 있어요. 요한일서 2장 18절 봅시다. 와 있는데 또 올자, 앞으로 올자. 요한일서 2장 18절 봅시다. 요한일서 2장 18절. 요한일서 2장 18절.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 하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을 아노라. 아멘.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이르겠다 함을 너희가 들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을 우리가 듣고 있죠. 장차 올 존재가 있다는 말이죠. 장차 올 것이다. 이미 와 있고 앞으로도 오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적그리스도와 그의 수종자들 불못에 던져진다고 말을 했어요. 요한계시록 19장 20절. 그건 읽지 않겠어요. 자, 그리스도가 인격체이시니까 적그리스도도 인격체라는 거 자연스럽죠. 당연히.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대항했으나 어떻게 해요? 주님 재림하실 때 주님의 입과 기운으로 어쩐다고? 죽임을 당할 것이다. 종말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것은 확실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재림과 징조. 그리스도가 재림하시는데 징조가 있어요. 그럼 보시면 요즘 여러분 제7일 안식교회에서 그 교단에서 나오는 시조라는 잡지가 있는데 그거는 보지 마세요. 그 시대의 징조라고 나있는데 그 이단적인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렇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 믿지 않아요. 그 사람들은. 내용이 조잡하더라고요. 조잡하죠. 네네. 왜냐면 조잡할 수밖에 없는 게 이단들이 하고 있는 내용들은 다 조잡한 내용이면 믿음의 교리에 맞지 않아요.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되어 있지 않고 그리고 신앙적으로 체계화되어 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그런 거니까 그러니까 한 가지를 아주 이렇게 강조하기 때문에 그것이 전부가 헛된 말입니다. 그걸 이해할 수 없는 말들이 많이 들어있고 그렇게 자기 자신도 그걸 이해 못하니까 그렇게 된 것이니까 그걸 잘 우리 이렇게 구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재림과 세상 끝을 미리 보여주는 징후가 뭐냐? 하늘 말씀이 마태복음 24장 8절에서 보면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 끝은 아니니라. 아까 우리가 이제 전쟁이 일어나고 기근이 일어나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환난이 일어나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대배도가 일어나고 하는 이 것들이 시작이 되어 있지만 끝은 아니다.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그건 언제인 줄 모르죠. 그러나 항상 그러한 긴박성을 가지고 살으라라고 하는 것이죠. 나태하지 마라. 그러니까 여기 지금 일어날 사건들은 예전에 우리가 있어 왔던 뭐 지진이라든지 뭐 작은 진 이런 것 세계적으로 구체적인 것이 아니라 전에는 없었던 더한 강도와 범위에 걸쳐서 아주 막 심하게 큰 연결돼서 발생할 것이다.
인간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초자연적인 현상이 같이 있게 될 것이다. 네, 그것은 주의 재림이 임박했음을 알려주는 것이죠. 그러나 날짜는 아직도 몰라요. 그런 일이 있다 하더라도 시작이라고 그랬는데 끝이 아니라고 그러셨으니까. 그러니까 왜냐하면 아버지 외에는 그 주님의 시간과 그때 그리고 장소 아무도 알지 못한다. 마태복음 14장 36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주님의 재림이 있다, 가까워졌다 말하는 것을 우리가 그 성경을 해석하고 그리고 또 전하고 묵상할 때 우리는 언제나 조심해야 돼. 유의하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 특별히 요한계시록 조심해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요즘 뭡니까? 우리가 보면은 우려하는 바가 있어요. 뭐가 우려하는 바가 있냐면 요한계시록을 너무 많은 사람들이 손쉽게 강해를 해요. 요한계시록 강해라고 해가지고 한국에서 오는 분들 보면 다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매우 조심해야 된다. 제가 알기로는 좀 이게 충격적인 말인데 좀 조심해서 들으십시오. 요한계시록을 강의를 즐겨하는 사람들은 일찍 죽어요. 근데 우리 유명한 그 천교수라고 그분도 아주 요한계시록 그렇고 아무튼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잘 알고 있어요. 그렇게 봤어요. 또 우리 칼빈은 누굽니까? 성경 해석에 아주 귀재고 가장 우수한 성경 해석 학자죠. 칼빈은 그랬어요. 요한계시록을 요한계시록을 주석을 안 했습니다. 뺐습니다. 유다서하고. 왜 그랬냐면 그렇게 칼빈의 말이 참 귀하죠. 뭐냐면 내가 인간으로서 내가 이 앞에 장차 있어질 이 원대하고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내가 다 가늠할 수 없다. 나는 이런 일을 내가 하지 않음으로써 내가 그런 잘못을 저지르지 않기를 바란다. 그래서 못했어요. 할 수가 없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칼빈 주석은 다 나와 있는데 요한계시록이 다 빠져 있어요. 너무 귀한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계산하면 1985년부터 설교를 해가지고 지금 25년이니까 언제입니까? 지금 약 한 40년 됐는데 40년 동안에 설교하면서 요한계시록 강의는 한 번도 안 했어요. 무슨 하나님 앞에서 주의 종으로서 두려운 거예요. 칼빈의 말이 참 매우 저에게 영향을 많이 끼쳤고, 그래서 물론 요한계시록에 어느 본문을 설정해가지고 설교한 것은 몇 번 있죠. 그 중요한 것들을 해야 되니까. 왜냐하면 천국에 대한 소망을 성도들에게 심어줘야 되니까. 그렇지만 요한계시록 강의라 해가지고 무엇을 강조하고 해가지고 하진 않았어요. 절대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그것이 하나님 앞에 매우 조심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그랬다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나 각자 본인이 선택해야 될 문제입니다.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성구들을 읽을 때, 그 말씀을 묵상할 때, 그 말씀을 전할 때 우리는 언제나 조심할 일이다. 칼빈의 그 말을 우리가 또 생각해 보는 것도 또한 유익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선택은 본인에게 있겠죠. 자, 그럼 하나님 편에서 볼 때 주님의 이 재림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가까이 있지만, 그리고 그때는 오직 하나님만 아신다고 하는 사실, 그리고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거기에 서 있는 그런 건전한 종말론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기까지 오늘 강의하겠습니다.